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기 시작하는 휴가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서 몸이 축축 처지고 짜증이 나기가 쉽지요. 그래서 덥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만 더운 게 아니고 옛날에도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덥다 그러면 옛날 부모님들이 하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막 덥다 그러면 야단쳤거든요. 덥다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이렇게 더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곡식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야. 그러니까 더워도 감사하고 잘 참고 살아야 돼. 어른들이 우리가 막 덥다고 짜증내면 그게 야단을 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덥다고 짜증을 내고 덥다고 휴가를 떠나지만 곡식들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풍성히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덥다고 짜증 부릴 게 아니라 이 더위 속에도 내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해 옵니다. 그러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하지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헬라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와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나바도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렇게 되자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사울이지요?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는 다소로 가서 함께 일하자.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를 불러다가 함께 사역을 하고 바나바가 잘 도와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바나바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지요. 예.
자, 그러면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22절과 2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22절과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유대인들이야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알고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무척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워요. 헬라인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니거든. 사람들 생각에 어리석어 보이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지혜로운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복음은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지은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전한 겁니다.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요즘 십자가를 소중히 생각합니다만 그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잡아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냥 칼로 목을 베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를 말려 죽이는 것이 사형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기가 쉽겠습니까?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걸 믿으려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나바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들이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나바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은혜를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됐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배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신자가 된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한 사람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열심당원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추구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자신들의 주먹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열심당원인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자기를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먹이나 쓰다가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릴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이건 내가 한 것이지 예수님 날 불러준 게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그냥 예수님 제자가 된 겁니다. 이런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지.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이렇게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잖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 얻고 주님 계신 그 나라 갈 수 있는 반열에 세워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은 것 순전히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믿기로 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데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이 되면 그 사람 그 열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24절이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의 뜻은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은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착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보고 쟤 참 착하다 그럽니까?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쟤 착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말 듣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한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성품이 선한 사람이죠. 성격이 순한 사람. 성품이 선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만 보면요, 성품이 선한 사람도 있고 성품이 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많이 상대해 보지 않지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사람을 많이 상대하겠지요. 저도 목사니까 사람을 많이 상대합니다. 상대해 보면 타고난 성품이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고난 성품이 뭔가 좀 삐딱한 사람이 있어. 성품이 삐딱해. 무엇이든지 좋게 보질 않고 항상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남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좀 남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그러는 그런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런 사람 변화시키긴 참 어렵습니다. 목사들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자, 그게 목사들의 고민이고 답답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변한 사람이 있거든.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김 목사, 설교 오래 하지 마. 왜요? 야, 설교 오래 한다고 사람 변화되냐? 안 돼. 설교 힘들게 오래 하지 마. 짧게 해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성품이 변화돼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해야 돼. 말씀 많이 듣는다고 안 변해.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이 없던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변했어? 그건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예.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 늘 짜증만 내고 얼굴에 그냥 신경질만 가득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늘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성령 받으면 늘 다른 사람하고 그냥 다투기만 다투고 그냥 분노가 가득하고 찔리기만 찔러도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잘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를 잘 베풀고 충성스럽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나바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사람 본래적으로 선한 사람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품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선한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좀 휴가를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을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산으로 바다로 가지 마시고 가끔씩 좀 기도원도 가셔서 좀 기도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성령 충만받고 믿음 충만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유 속해 이거 더운데 집에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야 그렇게 더운 날씨에 가정에서 모여 속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교회에서 모여라. 그런 것 같아서 8월은 매주 속회를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들 좋아 안 하시네.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래서 8월 한 달은 속회를 매주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모이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지요? 에어컨 팍팍 나오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다 지금 술건 돌려매고 있는 시원하잖아요. 저녁에 금요일마다 저녁에 나오셔서 연합 속회 드릴 거니까 많이 나오셔. 연합 속회 드린다니까 에이 이제 속회 쉰다 그러지 마시고 많이 나오셔야 돼. 나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건 내가 변해야 다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를 기다리니까 그 세월 없어요. 꿈 깨셔야 돼. 내가 먼저 변하면 남도 변해. 내가 먼저 변하도록 노력해. 여러분 매주 이제 교회에서 모일 테니까 8월 달에는 연합속회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으셔서 열매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해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25절과 26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요.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혼자 일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가서 만나서 함께 일하자. 그리고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합니다. 야, 이 점이 여러분 바나바가 대단한 점입니다. 왜 대단합니까?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됐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야, 이건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만 이렇게 됐네. 이런 교만함의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누가 데려와 일합니까? 혼자 하면 되지. 아무리 힘들어도. 뭘 바울을 데려와요? 혼자 하지. 그리고 데려온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 두고 내 말 들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더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줄 아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1절과 3절에 보면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헐모산의 이슬처럼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찬양은 독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시편을 봐도 그렇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사들의 찬양은 전부 합창입니다. 독창 없어요. 천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독창이 없어요. 다 합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협력을 잘해야 돼요. 협력을 잘해야 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한문을 보면 그 협자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협력자지요. 예?
힘을 모으는 협력입니다. 근데 협자가 한문으로 생각하면 열십자 옆에다가 힘력자를 3개를 붙이는 겁니다. 저는 그 협자를 써놓고 생각하다가 야 이게 한문이 기가 막히는 의미가 있다 말이죠. 열십자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옆에 힘을 3개를 모아야 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협력하려면 십자가 아래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그래야 협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북쪽에 살고 있던 철새들이 추운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천 킬로를 날아오는 겁니다. 새들이. 이때 이동할 때 기러기는 말이죠. 기러기는 V자 대형을 이루고 쭉 남쪽으로 날아옵니다. 수천 킬로를. 대형이 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V자 형태로 맨 선두에 한 마리 기러기가 서고 뒤에 둘, 셋, 넷 이렇게 씁니다. V자 형태를 이루고 남쪽으로 이동해 오는데 왜 그렇게 날아오는가 하면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날개를 저으면 상승 기류가 생겨서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이 훨씬 쉽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이게 상승 기류가 생겨서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도 때를 이루고 날아가면 70%를 더 멀리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계속 날개짓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치면 얘는 뒤로 갑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도 앞으로 가고 힘들면 계속 교대를 해가면서 수천 킬로를 이동해 오는 거거든요. 참 지혜로워요. 기러기들은 이렇게 협력할 줄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기러기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혼자 뭔가 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설 때마다 혼자 설치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혼자 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바나바는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와서 함께 협력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만 교회가 더 부흥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나바처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성품이. 그리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서로 돕고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교로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이런 사람 여러분 다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무더운 여름입니다. 예배 시간에 비도 많이 내리는 이런 때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를 뚫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희들도 살아가는 삶에 열매를 맺고 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의 성품이 선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서로 협력을 잘해서 이 교회를 섬겨나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